내 마음이 마치 지옥처럼 고통스럽고 삶 전체가 불행의 연속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죠.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시대와 문화를 거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현자와 사상가들이 이 깊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애써왔습니다. 과연 그들이 발견했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오래된 통찰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겪는 불행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 나설 중요한 여정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개개인이 느끼는 고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불행의 뿌리를 탐색하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검증된 지혜를 통해 실질적인 극복의 길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천 가능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지금부터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불행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복잡한 실타래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때로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답답함처럼, 또 때로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서 홀로 표류하는 듯한 막막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어두운 방 안, 홀로 고뇌에 잠긴 사람의 실루엣처럼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설명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불행감과 고통은 결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해온 숙명적인 감정의 한 부분이죠.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뜻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는 것이죠. 물론 외부 요인들이 우리의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불행을 심화시키는 진정한 메커니즘은 바로 우리 내면의 반응, 특히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바꾸려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에게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개인의 고통이 보편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그 근원을 외부가 아닌 내면의 반응에서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고뇌하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이 보편적인 불행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 왔는지 인류의 오랜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 선조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해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나아가 보시죠. 네, 우리 선조들은 삶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 어떤 지혜로운 답을 내놓았을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해왔고 그 과정에서 놀랍도록 깊은 통찰들을 발견해냈죠.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며 불행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고대의 지혜들을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볼까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메시지들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에서 꽃피웠던 스토아 철학을 만나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데서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네카나 에픽테토스 같은 현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죠. 하나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즉 우리의 생각, 판단, 그리고 선택 같은 것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 이를테면 날씨,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위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거친 파도나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돛을 어떻게 조절하고 키를 어떻게 잡을지는 온전히 선장의 몫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시련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반응할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면의 자유와 선택권에 집중할 때 우리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고 스토아 철학은 강조합니다. 불행의 뿌리를 외부가 아닌 외부를 대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반응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동양의 지혜는 어땠을까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불교의 가르침은 또 다른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을 변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 변화에 저항하는 집착에서 찾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 즉 무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젊음의 상실, 소유했던 것들의 파괴 등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변화가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세상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거나 영원히 붙잡아 두려 할 때 우리는 고통에 빠지는 거죠. 불교는 우리가 이 변화의 본질을 깨닫고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 모두 외부의 사건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나 집착이 고통을 심화시킨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내면의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오랫동안 찾아온 불행 극복의 지혜였던 거죠. 이처럼 고대의 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통의 근원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았고 그 해답 또한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깊은 통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울림을 주지 않나요? 고대의 현자들이 불행의 뿌리를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았던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메시지로 남아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과학의 발전은 이러한 오래된 통찰에 더욱 깊은 이해와 실증적인 증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지혜가 이제는 과학의 렌즈를 통해 그 효과와 원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셈이죠. 현대 심리학은 고통과 불행을 단지 외부 환경의 결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지에 따라 감정의 파동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 CBT는 우리의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왜곡된 인지 패턴이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똑같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꿉꿉하고 짜증나는 날이라고 여기며 우울해하고 또 다른 이는 오랜만에 땅이 촉촉해지는 반가운 비라고 생각하며 평온을 느끼는 것과 같죠. 외부의 비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비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 감정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가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처럼 현대심리학은 우리의 인지 패턴을 조절함으로써 불행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외부 요인을 탓하는 대신 우리 내면의 생각과 신념을 들여다보고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죠. 한편 긍정심리학은 불행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삶의 만족감과 행복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우리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기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 등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지 연구하는 분야이죠. 더 나아가 뇌과학은 이러한 심리적 현상들이 우리 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예로 들어볼까요? 위협적인 상황을 인지하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즉시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신호를 보내며 몸을 긴장시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만으로 편도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뇌는 마치 실제 위험에 처한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마음챙김, 마인드팰리스, 인하 감사, 그래터투드 같은 긍정적인 실천들이 우리 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꾸준한 마음챙김 명상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지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편도체의 활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뇌가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유연해지는 것과 같죠.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이러한 현대과학의 발견들은 고대의 현자들이 수천 년 전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지혜에 과학적인 근거를 더해줍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내면의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스토아 철학이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을 통해 다시금 강력하게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결국 고통의 근원이 우리 내면에 있고 그 해답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진리임을 과학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불행이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 마음의 방식에 달려있다는 점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불행이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 마음의 방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삶으로 가져와야 할까요? 고대의 현자들이 던진 질문과 현대 과학이 밝혀낸 통찰은 결국 하나의 실천적인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을 넘어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불행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듯이 세상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배의 방향키를 잡고 돛을 조절하여 폭풍을 헤쳐나갈 수는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자신의 반응과 행동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통해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에 감사할 3가지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향긋한 커피 한 잔, 혹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같은 소소한 것들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연습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하죠. 마치 긍정적인 감정의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또한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오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죠.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의 매끄러움과 물의 온도를 느끼고 산책할 때는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과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작은 마음챙김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뇌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힘을 길러줄 겁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 안에서 중심을 잡는 훈련과도 같죠. 내면의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일 때가 많죠.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를 질책하기보다는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실패로부터 더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져 주는 것과 같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는 거창한 삶의 목적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 이룰 수 있는 작은 성취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평소 미루던 책을 10분 읽어야지 같은 소소한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방향성과 성취감을 안겨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줄 테니까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목표는 우리에게 나아갈 힘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결국 불행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불행을 지옥으로 만들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삼을지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고대와 현대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내면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하고 유연한 마음을 구축하는 과정인 셈이죠. 삶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일 겁니다. 나라는 주체가 삶의 고통을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팬데믹과 사회적 불안, 개인의 고립감 등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불행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들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고통스러운 현실을 헤쳐나갈 나침반이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드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지혜들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넘어선 평온과 성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